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10시에 시작하기에 앞서 잘 오셨어요. 오늘 전재맨님 모시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운전을 이제 저희가 가든 파이브 앞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면 전재맨님 모시러 가는 거고 좌회전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재맨님 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영민 형제가 오늘 픽업을 해준다 그래서 어제 전재맨님 잘 모시고 오시라고 잘 부탁한다고. 그동안 전재맨님하고 같이 좋은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복을 또 누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보다 훨씬 안전하게 아마 운전할 거예요. 저는 시간 맞추려고 하면 저도 모르게 막 추월도 하고 막. 근데 보니까 우리 영민님 아주 안전하게 할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오시면서 또 이렇게 서로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재매님은 2016년도에 다 공부하셨던 것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제가 설교도 가끔 이렇게 했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오신 분들 생각하면서 또 본문 정하다 보면은 겹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학교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이제 구원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과 보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처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바로 침례임을 알고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침례를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재 첫 번째 빈칸에 넣으실 정답은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가능한 한 빨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받고 이해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침례는 이렇게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좀 서둘러야 될 일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영민 형제님이 구원받고 침례 받았죠. 곧바로 상담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홍천에 가서 정말 멋진 침례식이었습니다. 보통 교회나 또는 없으면 강가나 내과 또 상황이 어려우면
목욕탕 가서도 옛날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 청년부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 전자매님도 같이 가셔서 그때 했었는데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3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에 있는 그에게 오셨으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하매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 침례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이 침례는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어야 하는데 주께서 어찌 저에게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그 신을 풀 자격도 또 신들매를 이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하면서 이 이후의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감히 제가 어떻게 주께 그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받으시는 침례는 우리가 받는 침례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그 사역을 수행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내가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한다 해서 그 침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받은 후 즉시 침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고 세 번째 성경에 보시게 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즉시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8장으로 가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장면이죠. 35절에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권력자였습니다. 그 여왕을 옆에서 보필하는 상당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명절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죠. 이 보통 사람이라면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차에 분명히 먹을 물이 있었겠죠. 충분한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침례를 받는다 하지 않고 이제 뭐 강가나 어떤 물이 충분히 있는 그 자연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가에 내려가서 내가 침례받는데 뭐 거리낄 것이 있느냐, 방해받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이 구원받는 방법과 또 침례에 대해서도 그죠? 곧바로 이어지고 있죠.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며 내시가 응답하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노라.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하고는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우리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into the water입니다.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로 간 것도 아니고 물속으로. 만약에 세리가 맞다면 물속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이미 물속에 들어가는 그 장면 자체가 침례를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그 요단 강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 침례를 받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침례들을 받는데 요단 강가에서 푹 잠겨서 침례를 줘요.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가 세례를 주다가 침례가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 바꿨어요. 침례를 줍니다. 말은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를 줘요. 네. 일반 개신교나 장로교는 다 이제 천주교처럼 영세처럼 이제 세례를 주지만 우리는 침례를 믿고, 또 우리 교회 이름도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침례교도로서 침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침례는 어떤 의미로 받는 것입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바로 침례인데 그 침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A번입니다.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것을, 즉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내적에서 이루어진 구원, 마음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선포하라고. 왜 이걸 보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있는데, 여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호적 출생 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가 속한 지옥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같은 동료이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정체성, 신분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제와 자매로서 교제하고 권면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러니까 침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로 가겠습니다. 3절로 가시면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이 그 생명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는 최종 목적지가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최종 목적지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거쳐가는 것입니다. 잠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죽음이라는 공포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틴데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틴데일 성경을 번역했는데 캐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보통 이 화형대에서 타기 쉬운 그 나무들을 이렇게 얹어놓고 사람을 태우면 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르거나 또는 이렇게 좀 보기 흉한 모습으로 이렇게 죽게 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부분인데 이분은 그냥 나를 불태우라고 뭐 다른 어떤 그 약이나 이렇게 실신한 뒤에 뭐 죽이는 그런 걸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비명 하나 지르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 공포에 휘말리면은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을 텐데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냥 그 죽음을 그냥 맞아들이고 전혀 요동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사망의 공포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겨낸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2번의 B번입니다. 여러분 교재. 자 침례는 침례받는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침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는 증거가 침례입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실제로 그 죽음을 당하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여기 죄를 향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이미 죽은 죄예요. 죽은 죄. 이미 해결된 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차 휴거돼서 7년 동안 혼인잔치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 심판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는 일절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 심판은 자체가 죄 없는 그리스도인만 받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점검받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여기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랬잖아요. 이 말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구원파처럼 죄를 져도 뉘우침도 죄책감도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전혀 마음에 고통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고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망가지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데마와 롯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최대한 범죄치 않아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돌아가서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뒤에 그들에게 엄히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죄를 향해서 막 죄를 지었다면 지금은 죄에 대해서 도망가는 삶이죠. 그러다가 이제 돌풀이에 넘어지는, 가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의 영적인 첫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사망.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분과 함께 죽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여기 묻히심이 장사 지냄이에요. 우리 한자로는 장사 지냈다. 우리 한글로는 묻혔다, 매장됐다. 같은 표현입니다.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장사됨이에요. 그분과 함께 3일 동안 장사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죽음, 매장, 장사 지난 바 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세 번째 의미, 부활, 일어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처럼 변모될 것을 믿는 거죠. 그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죽고 장사되고 일어나고. 이게 침례에 포함된 세 가지 영적인 의미. 그것을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영적인 사실, 이 말씀을 밖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의식이 침례식입니다. 신약교회에 명령한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침례식입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외적으로 선포하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지옥교회의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이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나는 공개적으로 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혔다가 다시 일어났다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시험을 받는 거죠.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검증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그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을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마귀나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 왜 구원받은 자녀들을 시험하시지? 근데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달라요. 마귀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워주기 위해서 시험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달라요. 이 마귀는 우리를 tempt, 유혹하는 자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prove 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번역 자체가, 그 영어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tempt,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너 구원 받았다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서,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믿는지 입증하라. 그 입증이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말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따른다고 하니까 그럼 입증하라고, 입증해 보라고. 근데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같습니다. 이 말씀이 다 나와 있고 이 말씀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고 잠언도 읽고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입증하라고, 검증하라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입증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런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우리 2번에 B번을 한 것입니다. 침례는 침례받는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죠? 한 번에 이 의미가 침례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한 번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메시아로서 오신 그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그것이 침례식이에요. 그래서 2번에 C,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것을 나타냅니다. D,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의식입니다. 형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리추얼. 그러니까 교회가 신경 써서 잘 준비하고 해야 될 중요한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과 더불어서.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알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침례와 주의 만찬 공통된 것은 죽음의 죽음.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이에요. 주의 만찬도 죽음입니다.
네, 그 죽음과 부활, 즉 죽음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경배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 모순이고 역설이죠. 예,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신 거죠. 그 침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삶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에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셨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의미하는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 죽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죽음이고 사망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이에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 침례의 의미를 믿지 않으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침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구원의 의미를 한 번에 보여주는 중요한 의식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자, 여러분 빈칸에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갈게요. 아까 8장을 보셨으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매.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침례는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일단 가르쳐 드려야 돼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 단추,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의 첫 번째 순서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 다음 영적 생활의 성장과 진행에 있어서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 어떤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에 순종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하면서 침례에 순종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겠죠. 자, 교재로 오셔서 B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자, 침례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며 그것을 분명히 입으로 시인, 간증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을 부탁드리고 회원 이전 간증을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께도, 이제 어자매님께도 부탁을 드려놔서 곧 아마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교회 지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육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다. 즉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위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친 대로 못 사는 목사라면 그 부분은 위선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지식을 가진다면 잘못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못하신 분들은 곧바로 즉시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고 또 들어보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즉시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아까 살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네시가 마차에서 빌립의 설명을 듣고 네가 마음속으로 믿으면 거칠 것이 없다, 침례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이디오피아네시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러면서 곧바로 구원받자마자 침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8장 8절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8장 8절도 보시게 되면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밑줄을 같이 그시죠.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거리낌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침례를 권면하고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의 그 제일 침례 교회라고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제일 침례 교회, 예전에 그 제카이스 목사님이 시임하던 교회인데 예배를 한 2주 정도 드릴 수 있었는데 한 주는 침례식을 베풀더라고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들 앞으로 다 나오게 하는데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이 다 와서 일일이 다 묻더라고요. 구원 받고 침례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침례를 받아요. 그 앞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쪽에는 자매, 한쪽에는 형제, 발코니에 유리창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례 받는 모습이 그 위에 있어요. 그 예배당 자체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형제 자매님인데 사역자들이 다 그 양복 입은 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 속에. 그리고 침례 받는 사람들 침례복도 없어요. 그냥 그날 입고 온 옷 입고 그냥 들어가. 그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침례복도 있어야 되고 막 준비도 하고 우리 문화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되나 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받더라고. 근데 수십 명이 받더라고요. 구원 받고 나서. 그러니까 더 미루지 않고 거기서 구원 받게 하면 그냥 거기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담당 사역자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보다는 훨씬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침례를 미룰 것이 아니라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권면해서 침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침례는 어떤 방법으로 받는가?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이 죽음, 그죠? 물 속에 뒤로 넘어질 때, 잠길 때 죽음을 의미하고 물 속에 있을 때 묻히신, 즉 매장된 것을 의미하고 다시 일어날 때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세례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 침례입니다. 자, 5번 다섯 번째, 침례를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먼저 침례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 사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선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복음은 회개와 믿음이 동반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서 돌이켜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표현하는 것이 믿음. 그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8장을 봤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지키게 하라고. 그 사역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인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침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부분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권면해서 침례부터 받게 해야 됩니다. C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배우는 것에 앞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순종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어디에서 받나요?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또는 우리 영미 형제님처럼 홍천 그 물가에서 또 어떤 분은 목욕탕에서 하여간에 어디에서 받으시든지 침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잠겨야 한다. 침례만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을 나타낸다. 마음속에 이루어진 내적인 구원을 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외적으로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침례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확신 가운데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부분이 침례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순서를 주님께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